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감사히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꿈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여기서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 오늘은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23절부터 34절까지 나눌 텐데 앞서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죄일에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 사항과 그 준비물의 속죄일의 준비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그 속죄의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평상시 그 제사장 복장이 아닌 세마포로 이루어진 그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띠와 관을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10절은 속죄일에 거행되는 의식을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1절에서 22절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신 그 속죄일의 의식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줌을 이렇게 당겨서 확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는 의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의식을 오늘 또 소개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인 23절에서 34절입니다. 염소를 그 보내는 의식을 행한 후에 번제, 속죄제의 그 기름을 태우는 의식과 속죄제물의 그 남은 부분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었고 또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16장 4절에 나옵니다. 16절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했던 그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은 23절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어두고 거기다 벗어두고 나오게 됩니다.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또 속죄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처럼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기 전에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때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게 됩니다. 또 앞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그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보내는 의식을 했었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도 깨끗이 빨고 또 그들도 몸을 오늘 깨끗이 씻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도왔던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불사른 자, 번제를 해서 불사른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7절에서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어서 29절입니다.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곱째 달 곧 그 10일에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한마디로 이게 자아 성찰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께 속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규례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본토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그것에 참여하라고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이동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외국인들이라든가 함께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속죄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3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런 속죄일의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속죄일에 대해서 또 표현하신 게 있는데,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스스로 돌아보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32절, 34절에서는 그 속죄일에 수행됐던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면서 이제 16장을 뒤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속죄일에 속죄해야 하는 5가지 대상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들을 속죄할 것이라고 그 대상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을 3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셨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말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 또 이어서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속죄일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오늘 잘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과거의 이 언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이루고자 한 일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과는 실제로 이들이 지냈던 회막,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둘로 찢겨지면서 실제로 가시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 성경 곳곳에 잘 표현되어졌는데 이걸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들이 오늘 속죄일에 드렸던 그 예배 현장, 그 현장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의 내용을 확장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인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 자유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레위기의 말씀 확장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히브리서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유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근데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은 그 새 언약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을 그 대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어진 레위기의 명령, 규례들이 있지만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그 레위기 규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 규례를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속죄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비교를 통해서 이 속죄일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성취된 속죄를 이렇게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께서의 그 대제사장을 감당하심을 여러분들의 그 역할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론보다도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규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피해 제사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을 우리가 맞이하지는 않지만 오늘 레위기의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지킬 규례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9절에 그 영원한 규례냐, 이것은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 그 백성의 속죄를 위해 성막에서 섬기는 이들은 전체 제사를 집례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염소를 그 아사살에게 죄를 전가해서 보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그 부산물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사르는 그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회막에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이제 나와서 자신을 위한 번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고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더불어 그 제사를 같이 함께 도우던 수종하던 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함께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읽었지만 16절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막에서 나와서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막에서 거룩한 일을 섬기는 자들이 진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인 동시에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원이었고 또 공동체의 한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된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만 집중을 한다면 물론 다른 부분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만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에도 속해 있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그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의 일들의 희생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만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희생이 없이 일단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그 삶의 각각의 부분에서 적당히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회막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자들이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이 진영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대속죄의 일들을 감당한 후에 얼마나 그 가정에서도 또 친지들과 잘 감당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자는 자기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도 건강하게 잘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전심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또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7일마다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그래서 속죄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날에 모든 백성의 죄가 속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들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죄가 없기 때문에 화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매년 지키도록 하신 것은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죄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신에 묻어있던 어떤 죄의 모든 부분까지도 완전히 그들은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속죄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하나님의 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이스라엘이 지켰던 안식일 개념으로 그 기준으로 일주일의 그 한 날을 주일로 그렇게 명명해서 구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구분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날을 구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일은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매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의 날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우리는 지금도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순간이 그 대속죄일이라고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매일입니다.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속죄를 지키는 사람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류민 본토인까지도 오늘 함께 참여하라고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정결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오늘 레위기에 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살던 동거하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그런 어떤 법적인 율법이나 제도에 제한받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미침을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레위기의 이 규례가, 영원한 규례가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면 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죄일은 인간의, 사람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은혜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죄일이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 주의 날을 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레위기의 규례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류민과 본토인이 같이 누렸던 것처럼 이 영원한 규례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규례를 확장하여 우리가 붙듭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평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제 그 광명 지방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 교회 부설로 있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목장과 기관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